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 먹고 말이 어두운 그렇게 말 덮는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고쳐졌다, 이 이야기가 메시지가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함께 볼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표현하죠. 거기를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바로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 떠나 이방 땅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시선으로 볼 때 말입니다. 정상적인 시선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과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땅을 떠나서 지금 부정한 땅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요? 유대인의 시선으로요. 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어제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사람이 무엇으로 더럽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설명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땅, 깨끗하지 못하고 여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부정한 귀신을 내쫓는 모든 것이 지금 부정 이것들을 지금 오히려 작정하고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진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요,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정보를 줍니다. 26절에 보았더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헬라인 여자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보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엎드려 간구했다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했어요. 언제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필사를 하시다 보면요, 꼼꼼히 이런 본문들이 발견되어질 텐데,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야이로가 회당장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던 이야기랑 이것이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는 달리 이 여인은 더 어려웠습니다. 먼저 여인이었고요.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 앞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 쉽지 않았고요. 게다가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대하기 상상조차 어려운 사람이 이 시간 예수님께 와서 갑자기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요즘 딸아이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그 마가복음을 쓰면서 되게 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그래, 뭐가 그렇게 많이 반복돼야? 그랬더니 곧, 즉시, 곧,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냐? 소문을 듣고 오늘 이 여인 보니까 곧 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리지요. 구원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대하여서 곧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요, 그 들음은 무엇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냐면 곧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머뭇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곧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소식은 고민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은요, 반드시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무리 인생에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고민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것을 맛보는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 40일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여인의 몸으로,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직접 왔다면 이 여인은 혼자일 가능성이, 남편이 없는 여자일 가능성이 더더욱 높습니다. 이 여자는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간구하지요? 간구한 것은요, 그냥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간구하는 겁니다. 야이로와 많이 닮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명한 대목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살살 읽었으니까 망정이죠.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참 치욕스럽고 참 무너지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대놓고서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말이 예수님께 나올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라고 그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참 따뜻한 분이다라고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이 여인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을 통틀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은 말 제외하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센 말이고 가장 심한 말이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게 3번이나 거절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랬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대우를 당했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주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은 차가운 예수님의 시선 앞에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분명 아닌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대하셨을까? 분명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밀어낸 거예요. 저리 가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개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렇게 그 여인에게 보냈지만, 사실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예수님의 품 안에 끌어당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 앞에서 기도하죠. 고난과 문제 앞에서 기도는 정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몰차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 응답이 없고 그냥 벽을 치는 것만 같은 기도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는 나의 수준을 높이면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만지면서 나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그 다음 수준으로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밀어내자 이 여인도 그냥 차분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어조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개라고 이야기하자 개 받고, 개라고 하는 말을 받고 자신의 입으로 그 개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오늘 여인의 말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표현의 원어로 보면 헬라어 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but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표현되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예,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표현이에요. 예, 주님. 그렇게 말하는 주님, 예,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당신이 그렇게 나를 밀쳐내도 예,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옳습니다. Yes, Lord. 예, 주님, 맞습니다. But, 그러나 주님 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지점에 다 다다랐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신을 더 많이 내려놓는 겸손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구해라라고 하는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을 주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 나는 나에게 펼쳐지는 산의 짐이 어떤 세상의 풍성한 것도 나는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나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부스러기일지라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에요. 나는 세상에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 한들 나는 그것이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부스러기 빵 조각 하나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것이 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누워져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30절에 이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그리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하는 이 침상이 있죠. 이 침상을 통하여서 주경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의 집이 그렇게 많이 가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침상이라고 하는 이 침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집안 가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클루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아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혼자 된 여인이긴 하였으나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또 확 다가오는 거죠. 주님, 내가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취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에게 펼쳐지는 그늘한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나에게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한 분뿐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만 나에게 주시는 건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기대한 바와 다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께 내가 부탁하면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 당신은 나에게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했다고요. 이것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말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들은 바, 당신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그 복음, 그 소식을 놓지 않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 나는 그것 신뢰합니다. 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들었던 그 주님, 지금 반응은 이렇게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표현하죠. 그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거 가로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괄호치고 이 말을 하였구나, 드디어 네가 이 말을 하였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이 여인으로부터 이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말을 빚어내신 겁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주님께서 밀쳐내시고 매몰차게 말씀하시고 어쩌면 험상궂게 그 표정을 지으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말을 듣기를 원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그래도 주님께서 떨어지는 것만 나는 원하고 나는 주님의 귀한 성품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구나.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네가 기도 중에 네가 그 말을 하였구나. 내가 그 말을 기다렸단다.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말을 빚어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니요, 주님 저보고 가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같이 가면 안 돼요? 주님 같이 가셔서 제 딸에게 안수해 주시면 안 돼요? 제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여인이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수도 있었으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귀한 말에 아멘, 순종합니다. 동행했어요? 동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동행했습니다. 무엇과 동행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치유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백부장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백부장도 믿고 가야 했고요, 그러면 즉시로 낫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질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믿고 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귀한 말씀에 믿고 갔더니 침상에서 일어나서 온전히 앉아있는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애써서 모셔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나음을 얻은 것, 이것도 참 감격스럽지만 믿고 갔더니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 갔더니 나음을 입었다.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그리고 감격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짧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21절부터 시작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에 이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둘 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아주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독특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 기적 다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되어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것,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
개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그들 보는 앞에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무리를 떠났습니다. 따로 데리고 그에게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한 뒤에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세요.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들을 펼치시면 더 많은 복음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꾸만 감추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감추고 낮아지고 숨기고 숨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은 사람의 어떤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숨겨질수록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전혀 다른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과 세상에 보기에 참 매력적인 방법도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방법도 우리가 사용하고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마케팅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도 있어야 하느냐? 끊임없이 겸손하게 조용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감추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만큼 복잡하고 이것만큼 특이한 장면은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여러분,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꼽으세요. 그리고 손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혀에다가요 손을 대세요. 그 침을 묻히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치유하는 장면은 여러분 유일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혀 똑같은 상황이죠. 반복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경험되어지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요, 너무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무명의 사람에게는요,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둘 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예측했던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상한 행동, 예수님 하시는 이 모습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병자는 지금 막 몸부림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같이 예수님께서 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려요. 귀에다가 손을 꼽으면 손에다 그냥 그대로 있고, 침을 뱉어서 내 혀를 딱 잡고서 끄집어내서 침을 발라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순순한 양처럼 그렇게 그는 가만히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 보게 되어져요. 안 들려요. 말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할 수 있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무엇은 할 수 있느냐?
느낌, 촉각은 그에게 살아 있어요. 이 병자는 보았을 거예요. 행동은 기괴한데 예수님의 표정만큼은, 예수님의 시선만큼은 사뭇 진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탄식했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탄식했다. 이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육성의 떨림은 느껴졌을 거예요. 이 사람을 어루만지는 그 손길은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예수님의 체온, 이해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기괴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진지함,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 그 진심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탄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며 내가 말할 수 없으니, 내가 들을 수 없으니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노라. 예수님의 진지한 마음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열정으로 다가가는가? 그를 압도하는 사랑을 그는 맛보았던 거죠.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요, 예수께서 얼마나 쌀쌀맞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요, 너무나도 정성을 쏟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섬세하고 따뜻하게 대하시지요. 자, 경청하세요.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것이 좋은 사랑이고 어떤 것이 좋은 치유고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성경은 어떤 모습이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33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그리고 이 사람도 따로 데리고 나갔죠. 이겁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믿음을 키워가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을 세워가시고,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을 많이 그에게 채워가시면서 사랑으로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 다르잖아요. 연령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기도 제목도 다 다르잖아요.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모습, 나의 형편, 나의 능력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딱 맞는 모습으로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에 주목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실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방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무엇에 매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분이시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유일한 자이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릿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릿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찾네